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절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또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대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잘 설득해서 보내십니다. 사실 모세가 맡은 이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수백만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그것도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꺼내오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놀랄만한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시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었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사용했냐면은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손에는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조하셔서 만들어준 굉장히 멋진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어쩌면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굉장히 투박하고 그 일상적인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 모세는 이 뒤에 보면은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이나 육체적인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거룩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서 높이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권위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세로 치자면은 지팡이와 같았던 것,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나일 강물을 향해 이 지팡이를 내밀면은 그 강물이 피가 됩니다. 땅의 티끌을 향해 이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그것이 그 먼지가 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은 하늘에서 우레소리, 그리고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땅을 향해 이 지팡이를 들면 동풍이 불어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오죠. 그래서 그 메뚜기가 애굽에 있는 그 채소와 과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홍해 위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들면은 또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난 그 길은 마른 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재능들, 아니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아니면은 심지어 나에게 있는 그 성격 중에 좋은 면이 있죠.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엄청난 새로운 능력을 갖고 나도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와 같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된 노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선대 왕조부터 이스라엘을 노예로 다스렸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에 의해서 정착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손으로 그리고 중노동을 하는데 사용했던 그 선조의 바로 왕들은 사실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민족을 노예로 바꾸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 현재의 바로 왕도 사실은 악한 왕입니다. 마치 김일성이 악하고 김정일이 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한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바꾸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 때문에 결국 내보내주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내보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아까워서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냈던가 하면서 이 병거들을 보내서 추격하게 만들죠. 그 출애굽기 14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서 추격을 다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영을 보내어서 둘이 싸우게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 언뜻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나쁘게 된 거야. 인간에게 이런 나쁜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님이 다 연출한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 연출하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리고 사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시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때 그 인간에게는 그 악함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불행이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들과 죄를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아니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완악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악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의하면은 나중에 우리의 어떤 삶을 두고서 누가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고집을 피우게 하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굳은 마음, 완악하다라는 이 뜻이요, 이제 굳어있다, 달라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사실 판단하고 또 이성적인 그 분별력을 발휘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혹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돌같이 딱딱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 갇혀 있어서 유연성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아직은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강팍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인데, 그것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당신의 은혜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을 벗어나서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